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는 야베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은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유월절 밤에 야훼께서 애국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생축의 첫 새끼를 죽음의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큰 호국 소리가 진동했고 애굽 왕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며 속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풀려나 430년간 살아오던 애굽 땅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서둘러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남자아이는 태어난 대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는 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의 짐승의 초태성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 유월절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기 전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당장 먼 길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양의 고기는 구워서 전부를 쓴 나물과 무교 전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애굽에 임한 죽음의 재앙이 그날 밤에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자손손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마귀의 종로로서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저에게 주시면서 가르치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죄와 저주와 절망의 종로로서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잡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비로소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의에 빠지고 맙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과 마약과 방탕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입니다.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로로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마귀의 압제에서 놓여라 천국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숫대성은 다 거룩에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숫대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속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구약에 예시된 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소감을 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지고 사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빈민촌에서 기구한 삶을 살다 죽어가는 여인의 집에 요청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훈과 훌륭한 삶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머리를 흔들며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씻음받고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 평안히 죽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안전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받아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누리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마귀에서 해방시켜주며 지옥의 근세에서 노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르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